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게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시니 제자들이 나가 강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복을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이 정말 감사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무슨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표현이 좀 거칠어서 속대서 죄송합니다.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사모님 집사님들은 수시로 교회를 내놓습니다. 이번에도 그 태풍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중에 내려오셔가지고 밤 늦게까지 작업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등 켜서 만들어서 작업하고 혹시라도 교회가 피해를 입을까봐 단도리를 단단히 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내적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디 가도 내가 자랑할 수 있겠다. 이런 사모님, 이런 집사님들이라면 어디 가도 내가 자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보십시오. 정말 비가 와도 그분들은 항상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제가 이번에도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면서 권사님들한테 목사가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태풍 불면 나오지 마시라고. 태풍 불면 나오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태풍 불어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원래 차량을 할 때 비가 오면 내가 차량 운행 안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비가 와도 차량 운행 하는 이유는 가보면 권사님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마 목사가 양심상 안 갈 수가 없어서 비가 와도 겁니다. 목사가 믿음 없는 이야기로 정말 비가 오면 오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바람이 떠내갈지 날아갈까 걱정되고 다칠까 걱정되니까 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섬기는 거 보십시오. 부엌에서 섬기고 예배위원으로 섬기고 정말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볼 때마다 정말 감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감사, 정말 기쁜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 정말 고마운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일학교가 시작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얼마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감사하는 이 조건들은요, 만약에 수치로 저에게 1부터 100까지 사이에서 수치로 따져본다면 저는 10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우리가 수치로 따져봤을 때 하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전했던 시기, 예수님이 있었던 시기하고 비한다면 우리는 수치로 어떤 정도로 표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만큼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의 범위 밖으로 벗어나면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큰 일이 일어나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천공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놀래고 땅이 흔들렸다. 얼마나 놀랬으면 하늘이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놀랬으면 땅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불가사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사의란 말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구나, 불가능하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불가사의하고 경천공지할 만한 사건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감사한 일이 넘치고 즐거운 일이 넘치고 수치화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던 일들이 이만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정말 경천동지하고 이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수치로 표시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시대의 그 기적은 능력들은 사실 수치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정도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예수님의 시대의 그 경천동지하고 불가사의했던 예수님의 시대를 딱 비교해놓고 오늘날하고 부딪혀보면
우리는 태양 앞에 반딧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섬기면서 정말 밤늦게 수고하고 예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데, 예수님이 있었던 시대에는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막연하게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성읍이 요란의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던 그 성읍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조용하게 한 사람 두 사람 와가지고 축하한 게 아니라 거대한 섬을 끌고 낙타대를 끌고 왔기 때문에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아니 저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놀랄 만큼 그런 규모로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로다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라고 물어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왕이 있는데 왕한테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놀래고 왕이 놀랐습니다. 왕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한번 성경에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내는 결과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겠다는 것을 그들은 찾아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읍 사람들이 놀래고 정치인이었던 왕이 놀래고 성경을 연구했던 그동안의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는 사건이 이 동방박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닥터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석청을 먹으면서 방에서 외쳐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가까웠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복음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들이 왜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광야에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에게 나와서 그에게 와서 뭐했냐,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그들에게 찾아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선포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그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묶지 못하겠다, 들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죠.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그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까지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진짜는 그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적을 행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오랫동안 성전 앞에 앉아있었던 그 안진뱅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들락날락했던 모든 사람들이 보고 평생 그는 안진뱅이였던 것을 아는 그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 말에 일어납니다. 눕는 자가 눈을 뜹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것처럼 어떤 여자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옷깃을 만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갔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경악을 했을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경천봉지, 불가사의, 이런 모든 수식어를 다 붙여도 이분에게는 부족한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드디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이제 무엇을 하느냐, 그 능력을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만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능력을 이제 나눠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가서 내가 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깜짝 놀라는 이런 일이 있냐고 이야기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런 일을 제자들에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이 뒤집어지는 깜짝 놀랄만한 사건, 아까 얘기했던 경천동지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건을 예수님 앞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은 제자들의 앞에도, 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만큼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또한 늘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이렇게 경천동지, 불가사의 이러한 단어를 우리 인생 앞에 놓고 싶은 겁니다. 나도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는 되지 않느냐?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없냐?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주시고 세상이 정말 흔들릴 만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우리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쭉 이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쭉 살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능력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면 너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경천동지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병고침 같은 이런 능력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도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또한 이런 능력 갖기를 원하는데 이게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돌아봐서 그럼 어떤 사람이 능력을 나타냈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을 나타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9장에 보면 이 제자들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타냈습니까?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병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능력을 나타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책도 하나님께서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쓰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거의 말씀이 붙어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도행전에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가복음의 누가를 빼고 사도행전의 행전을 빼서 누가행전이다 라고도 말할 만큼 두 성경은 딱 붙어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 딱 붙어있는 성경이 한번 이 성경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든가요? 행하지 않든가요?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능력을 행합니다. 엄청난 능력들을 행하게 됐죠.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했던 능력은요 거의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능력들을 행합니다. 뱀의 물려도 좋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있을 때는 기도하면 감옥문이 열립니다. 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은 자들에게 기도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사도행전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사도들은 이렇게 능력을 행했는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능력을 행했습니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능력을 행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항상 거꾸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으면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교회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이러면 교회가 복음의 힘, 능력을 가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힘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교회는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있어서 능력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이 있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을 연 이유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있을 때 기도하면서 찬송했더니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감옥문을 열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감옥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것이 즐거워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감옥문 열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능력 있는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감옥에 갇히면서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옥문이 열리는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나가고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나가면 그 자리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지에는 왜 능력이 나타날까요? 선교지는 왜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어디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이방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이 선교를 하면서 땅을 개척하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목숨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딪히니까 그들이 전하고 그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요, 이 교회 한국교회도 능력이 나타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놓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얼마나 많은 조건부적인 신앙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 진급을 하면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급을 해야지 내가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으로 돈 많아가지고 전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좀 돈 있게 해주십시오. 돈 있으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돈 있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이번만큼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기도가요. 잘못됐음을 고백하고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조건부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내가 취업을 하게 되고 내가 건강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잘 전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복음을 잘 전하면 나의 돈의 문제가 해결되고 복음을 잘 전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내 건강의 문제가 병고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면 그때서야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시대처럼 병천동조할 만한 사건, 지금의 사건, 지금도 우리 교회가 너무나 행복한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와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사이즈가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것은 교회는 그저 이 친목을 도모하면서 서로 좋게 살자, 착하게 살자 이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은 그런 것뿐이었는데 교회가 그것이 아니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깨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그 상상력을 깨트리고 야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교회는 진짜 능력 있는 곳이구나,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구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나가면 또 자녀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습니까? 이야기하면 자녀들에게 능력 있는 거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돈이 좀 능력 있다 생각하시는 분은 돈을 건네주고 싶을 겁니다. 덕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건강도 잘 챙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건강이 중요하니까 잘 챙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그래서 뭘 남겨야 되냐? 복음을 남겨야 됩니다. 복음만 남기면요, 그들은 그 삶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말했던 건강도, 우리가 말했던 부도, 우리가 말했던 능력도 모든 것을 경험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뭘 남겨야 되냐면 복음을 남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남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복음이 능력 있음을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험보다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위험이라는 게 뭡니까?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헤롯 대왕의 이야기를 7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왜 그는 당황했냐면 그는 그의 위험을 그의 자리의 그 권위를 어떻게 나타냈냐면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 그는 무엇을 했냐? 위험을 세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끈을 일하라고 그는 뻔뻔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왜 세례 요한을 죽였냐면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자마자 그는 그것이 보기 싫어서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감히 왕인 자기를 지적하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습니다. 죽여버린 겁니다.
즉 이 헤롯 왕, 분봉왕 헤롯은 무엇을 가지고 위험을 세우냐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그는 무엇을 했느냐? 자기의 위험을 세웠습니다. 자기의 위험을 세상과 다른 절대적인 것, 세상과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무엇을 나타내느냐? 자기의 위험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부터 헤롯과 분봉왕 헤롯은 자기가 정치적인 위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호령하고 사는 것을 보았고 사람들에게 명령한 일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부터의 말씀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행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이 품목 중에는 먼저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힘드니까 축구 가는 이런 지팡이 등산 갈 때 들고 있는 이런 스틱이 절대 아닙니다. 유대 땅에서 이 지팡이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사자나 곰이 온다 그러면 뭘로 막아야 될까요? 지팡이로 막아야 돼요. 사실 이 지팡이는 자기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뭐였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앞으로 네가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이 지팡이로 곰을 잡고 사자를 잡아야지 강도를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고 뭐라고요? 지팡이를 내려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적당히 힘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힘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구걸옷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행을 가다 보면 우리가 여행을 준비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여행을 처음 가시는 분이면 처음 가실수록 캐리어가 커집니다. 여행 가방이 커진다는 겁니다. 정말 처음 여행 간 사람은 만약에 7일에 여행 가면 옷을 7벌을 가져갑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많이 가봤는데요. 청년들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선교여행을 간다면 배낭 하나만 메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캐리어를 가져가라면 막 이런 캐리어 큰 거 막 자기 키높이에 맞는 캐리어 들고 옵니다. 그러면 캐리어 가져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선교여행 갔을 때 캐리어만 끌고 다니다가 이동할 때마다 차에다 캐리어 싣고 내리고 여행 가방 싣고 내리다가 시간 다 끝나거든요.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행 처음 가본 사람은 그렇게 짐을 크게 싸니다. 여행을 많이 가본 사람은 나중에 여행 배낭이 아주 작아집니다.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예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두옷, 즉 속옷도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어떤 것을 소유를 가지거나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므로 너의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 이름을 나타낼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맡김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절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당시의 사람들이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 내가 오늘 이 마을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나를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곰곰이 보니까 이 사람보다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나에게 더 잘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집에 그 다음날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잘해줍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일도 하지 마. 누가 너에게 잘 대해주면 오늘은 이 집에 자고 더 잘 대해주면 저 집에 자고 더 잘 대해주면 저 집에 가는 잘 대해주는 사람을 쫓아서 사는 그러한 삶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지나가면서 이방 땅을 지나고 나면 신발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왜 털었냐면 이방인의 부정한 것은 다 여기에 놓고 간다. 이제 이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은 네 책임이지 나는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표시로 신발을 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를 하다가 누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신발만 털고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쓰든지 그들과 타협해서 수준을 낮춰서 그들과 타협해서 그들과 어떻게 합의점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의점을 보지 마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은 대로 신발만은 털고 나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되고 한 곳에는 머무르 사람에 따라서 한 곳에만 머물러야 되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곳을 떠났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사람의 어떤 권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게 무엇입니까? 권위는 내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절대 권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 잘났다고 막 자랑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 니 잘났다. 니 잘났다 이 말이 뭐가 그렇습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 겁니까? 당신이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군요. 이런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오직 못났으면 지가 지 입으로 나 잘났다라고 떠들고 다니까 이런 말인 거죠. 권위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운다고 절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누가 세워준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세워지거나 어떤 힘이 세워지거나 능력이 세워지는 그런 게 권위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인 이 헤로당처럼 힘, 정치적인 능력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병천동지하고 불가사의한 그런 너희들이 신앙인의 삶을 살려면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을 만한 권위 내세울 만한 일들을 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심지어 너희들이 잘 대해주는 그 사람을 쫓아가지도 말고 너희들에게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나 좀 받아줘, 인정해줘 이런 아쉬운 소리도 하지 말고 다 끊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만 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복음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받아주지 않아도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이 편의를 제공하든 편의를 제공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곳에서 그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이 가다 보면 폭력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폭행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돌무더기 맞아 죽을 뻔하고 여러분 강의 위협과 이 바다의 위협 가운데 죽을 뻔한 사건이 한두 번이었으니까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삭을 훑어 먹을 만큼 이삭을 손으로 뜯어서 먹어야 할 만큼 배고픔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가져가지 말고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을 세워주냐면 복음이 위협, 권위를 세워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대부분 권위가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복음이 증거되실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착각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면 남들이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뭐만 하라고요? 복음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만.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일이 일비하지 말고 즐거워했다가 슬퍼했다가 사람들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복음만 증거하면 너희들의 권위는 누가 높여주겠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즉 오늘날 우리들은 많이 이야기하기를 교회가 권위가 없어서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이 권위가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복음만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권위를 인정해 줄 것이다. 너희들이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그 권위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얼마나 초라한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병천동지할 만한 삶을 나타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쓰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능력보다는 복음, 권위보다는 복음.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복음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자, 전도하자, 예수님의 칭의의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걸 왜 해야 됩니까?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권위와 능력을 준 게 아니라 복음을 주면서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분명히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고 권위도 주셨지만 중요한 건 제자들이 했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게 목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뭘 줬다고요? 권위와 능력을 줬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알기 6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마저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날 무엇을 여기냐면 짐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고 이야기하면 짐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복음을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한 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복음만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8장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보았냐면 누가복음 8장 초반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우리는 든 적이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 8장 14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요라는 말로 가시떨기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한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은 충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으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혹여라도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막힐까?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의 목적지를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무엇에 염려하기 시작하냐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염려, 향락에 우리의 몸을 맡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인정터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염려와 향락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여전히 우리에게도 지난날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던 우리들에게도 지난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우리들에게도 이제는 무릎이 아프고 이제는 힘든 우리들에게도 뭘 이야기하시냐면 복음을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인생의 노년 가운데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잘 다름박질 해왔는데 마지막 끝자락에서 혹여라도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막혀서 믿음을 잃어버릴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을 감당하라고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사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부모의 마음을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워봤을 때 부모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을요 우리의 사명을요 우리가 받아가지고요 사명은 이게 내 사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사명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명을 수행해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뭐라 하게 되냐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맡기는 그런 삶을 쫓아갈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수행해본 사람은 비로소 뭘 알게 되냐면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과 6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사명자로서 너희들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삶인가를 알라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라고 예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내가 가진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 자식도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고 내 남편도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고 내 아내도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 이웃사람도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상상력과 그들의 사고를 깨트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혹여라도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능력만 쫓아가 있었고 너무나 권세만 권위만 내세웠고 너무나 사명은 받았으나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능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쫓아가야 되고 권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쫓아가야 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직접 실천의 몸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경천 동지할 만한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람들 위에 불가사의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이 삶에 나타났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자기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권위를 경험하고 복음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얼마나 큰 능력이